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잘 아시듯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바 모두 세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잃어버린 양,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인데 한 사람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돼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숫자 열고로 보면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기에 100대 1이에요. 드라크마는 10개 중에 1개를 잃었기에 10대 1이에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은 형제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대 1이에요. 여러분, 잃었을 때 어떤 게 더 애석하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까? 2명 중에 1명을 잃은 거하고 100개 중에 하나를 잃은 거하고 그 슬픔이 둘 중에 하나를 잃은 게 더 클 것 같지만, 주목할 것은 잃어버린 그 하나는 퍼센테이지에서의 존재감이 아니고 몇 분의 몇에서 잃었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그 하나는 모두 비중이 다 똑같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세 비유 모두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베푸는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는 동네에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베풀려면 양을 잡아야 돼요. 한 마리 양을 찾았는데 여러 마리의 양을 잡아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잔치를 베풀려면 더 많은 드라크마를 써야 잔치가 되는 것이지요. 이 탕자 아들은 재산을 탕진했는데도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경제적 효율로 따지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이너스이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바로 잃어버린 그 하나,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크마도 그래요. 사랑하는 연인이 드라크마 동전에 구멍을 내서 머리에 장식하는 10개를 묶었는데 줄이 터져서 그 중에 하나를 잃은 거예요. 다른 것 갖고 하면 되겠지만 잃어버린 그 하나를 빗자루로 쓸고 찾고 또 찾는 이유는 바로 그 드라크마이기 때문이지요. 이 비유의 중심은 하나님인 바, 하나님은 바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하나에 집착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산대요. 자식은 부모를 떨어지면
못 살 것 같지만 부모는 자식을 이루면 더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우리를 더 찾으시는 분인 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요. 그런데 아무나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두루 빼놓지 않고 감찰한대요. 다 하나씩 살펴본대요. 그리고는 왜 그렇게 살펴보냐?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누구를 찾느냐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인데 그에게 찾아서 능력을 베푼대요. 기도에 응답을 준대요.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신대요. 또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1시간 반쯤 되면 예배가 다 끝나잖아요. 그리고 가요. 조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 집중하는 사람도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렇게 다 함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한 사람을 찾는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죄 때문에 그냥 눈물 흘리며 울고 다녔던 선지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뭘 알라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의 소중함과 중요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아이씨, 나 혼자, 나 한 사람 잘 한다고 뭐가 달라져? 무언가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개혁 같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 한 사람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런 부정적인 마음 찾아오지요. 나 혼자 해봐야 별 수 있냐 하는 회의적인 마음. 허이, 나 옛날에 그렇게 해봤는데 결국 나 혼자 그러다가 나만 손해봤어. 그런 피해의식의 마음이 우리 안에 그 한 사람이 지탱해 주면 되는데 다수 속에 묻혀버려요. 나 한 사람 안 한다고
표가 나겠어? 다른 사람이 다 잘 알아서 하겠지.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그 논리로 다른 사람 다 할 사람들이 있네. 그래요. 하나님은 필요한 일에 사람을 쓰시는데 중요한 건 나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지. 어느 왕이 잔치에 쓰려고 대신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한 톡씩 가지고 와서 큰 통에 담도록 했어요. 저마다 통을 들고 와서 다 부었어요. 나중에 왕이 떠서 맛을 봤는데 맹탕이에요. 왜? 좋은 포도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 한 사람 좀 그렇게 좋은 포도주 못 넣었다고 표시가 날까? 그런데 문제는 다 그 한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몰래 탈취물을 감추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합니다. 특별히 저는 가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강조하잖아요. 우리 가장들 편하게 예배드리러 왔다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가정에서는요, 가장이 반듯하게 서야 돼요. 가장이 세상 일 바쁘고 세상 유혹이 험해서 가장이 아내 모르게 가족들 모르게 죄를 지으면 그게요 가족에게로 흘러가요. 그게 가장에게 준 특권이고 가장에게 준 권위이고 동시에 가장에게 주는 책임이. 특별히 믿음에서는 아내의 몫으로 믿음을 돌리지 마세요. 교육도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고 아이들을 아내한테만 맡기는 거예요. 축복도 가장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애들 학교 갈 때 이리 오거라 하고 축복하는 기도 한마디, 그게 아버지가 해주면 용돈 주는 것보다 훨씬 평생의 복이 되는 건데, 나 그거 못해, 당신이 해. 가장이 못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아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그러나 가장에게 부여된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힘겨워해요. 여러분, 교회 헌금을 다룰 때 이 헌금이 잘못 흘러가거나 또 누군가가 그 헌금을 노리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둠의 영이 쫙 깔리는 거예요. 그냥 비근한 한 예이지만 나 한 사람이 그렇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지. 아담을 봅시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아담의 대표성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순종했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이후에 모든 이들이 다 죄인이 되었어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 그래서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봅시다. 이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순종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사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져 주신 것인데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저도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 때문에 원죄를 벗어나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이 한 사람이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계획 가운데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이것은 인류의 조상이에요. 근데 이 인류가 갈수록 죄를 짓고 노아 홍수 때 한 번 싹쓸이를 하고 한 사람 의인의 가족 셈, 함, 야벳과 그 며느리를 통해 인류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멸망해서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씨앗으로 했는데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한 번도 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죄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높은 성을 쌓아서 아무리 홍수가 와도 우리는 살아난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지요. 인류가 그렇게 흘러갔어요. 이게 도시의 문명을 만들고 죄악의 도시를 만들어 그 가운데 의인들이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민족과 백성들 중에 지금부터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후손을 하나님의 선민, 선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살아가는지를 온 세상이 보도록 하겠다. 구별과 거룩의 차별성으로 하나님의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선민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조상이라면 이스라엘 택한 선민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없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묶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같은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수 피로 모두 하나가 된 혈육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릴 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선택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니어도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그가 잘났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75살의 총부였어요.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고향은 번영한 도시였지만 죄악이 가득했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구원의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데 이 택하심은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때때로 처음에는 나 같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지, 나 같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지, 그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내 안에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참 못된 것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주는 걸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혼하여 아내가 왜 저러는 거야? 그때 미스킴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하나님, 처음에는 참 너 나쁘다 못났다 네 탓이다 그랬다가 하나님, 내가 참 나쁜 놈이네요. 내가 정말 악하네요. 교만했네요. 아내가 그것을 참고 살았네요. 그게 어디 아내 문제뿐이겠어요. 남편은 향하여는 또 안 그러겠어요. 택했다는 건 나의 어떤 조건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 오늘의 나도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과정을 추적을 해보면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바라보시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보시는 지점에서 오른쪽 밑에예요. 거기는 페르시아만을 이제 통해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갈라지는 그 아래 지점, 유브라데스 강과 가까워요. 이곳은 인류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강이 있는 곳마다 그랬었잖아요. 제일 많이 발전한 도시예요. 화려했어요. 번화했어요. 그러나 이 화려함과 번화함은 언제나 인간의 죄를 관영케 하는 자리가 동시에 됐던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주도권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이 하란은 사람 이름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만 살아있어. 그런데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 원래 고향에서 죽는데 그 아들이 롯이에요. 할아버지 데라는 그 손자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무슨 계시를 받았든지 살고 있던 곳을 떠나 그 그룹의 리더가 되어 이끌어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란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을 동그라미 해줘 보세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하란까지 갔다가 원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밑에 있지요. 이 가나안 땅, 눌러봐 주세요. 가나안 땅. 여기까지가 목적지인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지역인 건데 하란까지 아버지 데라가 인도하고 갔다가 이 하란, 저 꼭대기 하란에서 중간 지점 하란에서 아버지가 205세에 죽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이 가족의 주도권을 인도할 사람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죽었어요. 지금 지역은 하란이에요.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점에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데, 첫째,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둘째,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근데 떠나야 될 곳이 어디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말만큼 쉽지 않은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고향에 다 일구어 놨어. 편해. 아는 사람도 다 거기에 있어. 삶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친척. 아버지는 의지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나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떠나는 일인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떠나야 돼요. 내가 너무 좋아했던 세상의 일들하고 떠나야 돼요. 교회 가지 말라고 반대하는 사람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그게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그래서 떠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지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떠나야 할 이 지점은 육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육적 의지에 제일 힘센 건 첫 번째 돈이고, 두 번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먼저 떠나라고 하네요. 이 육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살면서 아주 익숙해진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익숙해진 게 편하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내 영혼의 신선함을 갈아먹는 건 줄 아세요? 이 익숙한 곳은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변화의 바람이 일질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고착화가 되면 기득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기득권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섬기고 오랫동안 섬긴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건 마땅히 할 바이지만 그 체급이 그게 기득권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는 성령님의 민감한 반응도는 왕년에 했던 것 같고 옳고 먹지 않아요. 오히려 해도 더 하고픈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죽는다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떠나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야. 이 땅을 가려면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을 따라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로또 복권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일까요? 75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 여기서 만약에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이 나이에 무슨 재미를 보리까, 무슨 낙이 있어서 그 고생을 하면서 가야 돼야 안 갔으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촐로의 모습으로 끝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단 순종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줘요. 여러 성경의 증언들을 누가 그랬는지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격이 나는 안 되는데요. 그래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그 곳이 사명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이 사명의 땅이에요. 오늘 말씀의 적용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이 사명의 땅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듯 나를 택했어요. 나라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보고 가라고 한 것이 여러 곳 있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사명의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그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적용의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사명으로 나부터 예수 믿게 했어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 먼저 믿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 모태신앙이지만 진짜 신앙생활 못해. 맨날 못해. 그에게는 오히려 그가 아브라함처럼 택하여 가게 될 사람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게 되는 이 가치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야야야야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너에게 복을 주겠다. 세 번째,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창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묶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뭐냐 하면 복의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나를 통하여 계속 샘솟듯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하나님이 나를 복덩이로 세우셨다는 이 믿음, 택하셨다는 이 믿음, 가야 할 사명지가 우리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 가족에게 나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게 우리 가족 중에 그 누군가가 먼저 제대로 예수 믿어서 동생아, 누나야, 우리 교회 가자. 형님아, 우리 교회 가자. 아버지, 어머니 교회 가요. 아들아, 딸아,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그 복의 근원, 그 복덩이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이 된다는 복의 근원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야야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존재. 내가 허락 안 하면 복이 안 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 마누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 그래서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왕에게 하나님의 펀치를 먹이시는데 놀래가지고 왜 마누라라고 얘기 안 했냐.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브라함에게 축복기도 받아야 자식이 태어난다. 아니,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확실하게 밀어줘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나 윤리를 벗어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택했을 때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교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인 건데 당신이 뭐라고 직분자들을 함부로 욕해? 집사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안수 집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그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면 듣고 빨리 고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인 되고 너는 죄인 되는 그런 정죄의 말이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요, 3절만 봐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2절 말씀도 그래요. 한 절 거슬러 올라가 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은 4번이나 3절은 3번, 1절은 몇 번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때 3절 말씀에 너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이 지시대명사, 하여튼 아브라함을 인칭대명사, 그 2인칭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그거 없어도 될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건 그 한 사람의 소중함 때문. 이게 한 사람의 택하신 가치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6절에 보면 드디어 당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세겜 땅은 지난주 설교했을 때 여호수아가 유언같이 남겼던 마지막 말을 한 곳이 세겜이에요. 이 세겜 땅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이미 그곳에 이 세겜에 가나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봤더니 사명의 자리에 가봤더니 우리 집안은 유교 집안이네.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네. 이 이방 땅에 살았던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시대 그 시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려고 그럴 때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엇갈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겜 땅에 왔는데 가족들이 안 그런 거예요.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돈 벌어다가 전부 다 교회 갔다가 바치는구나. 맨날 교회에서 사니 너 언제 공부하랴 이 자식아. 너는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면 그냥 번개처럼 가면서 내가 오라고 그러면 왜 들은 척도 안 하니? 그렇게 가나안 사람을 가정에서 만나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나안 사람이 있는 곳에서 두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 국토. 사람이 있어야 돼, 백성. 여기 두 개를 다 이루었어. 마지막 한 개가 주권인데 주권이 없으면 식민지 사는 거지요. 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집안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겠다. 너희 집안을 지금은 가나안이지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너를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와 주제가 허공을 치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간직하지 않는 한, 가나안 사람들이 들들 볶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마저도, 교회 가자고 하는 것마저도 전부 다 감추고 싶은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다가 너 어디 가냐 그러면 뒤에 쏙 감추고 나 저기 좀 간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의 방해가 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곳에 약속을 합니다. 너네 집안 지금 아직 예수 잘 안 믿지만 내가 너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우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 곳이 8절 말씀에 보면 있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야. 그 양쪽 사이에 있어 베델과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사명의 땅이 베델로 갈 수도 있고 아이로 갈 수도 있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고 야곱이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제단을 쌓았던 거. 이 거룩한 거. 그리고 나중에 장인 집에서 나올 때 베델로 올라가자 했던 그곳. 거룩한 곳. 아이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해야 될 이 죄악의 도시. 그 가운데 내가 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택함받은 한 사람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가정을 베델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아이성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영향력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은, 또 아내는 어느 쪽으로 내가 선택할까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을. 자, 그렇다면 베델로 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집에서 짜증난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세요. 가족을 너무 당연시 하지 마세요. 베델로 가려면, 만들려면 가족을 섬겨야 돼. 사랑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네가 죽어라. 그래야 베델로 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끝없이 아이성의 전투를 벌여요. 그러면 제일 먼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네가 권사냐? 남편 자기는 지금 서리 집사면서 아내한테 네가 권사냐? 아내는 당신이 천국 가는 거라면 나 거기 가지고 있고 싶지 않아.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이 왼수야.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장에
남편이 못되게 굴어도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죽어야 베델로 가고 내가 살아있으면 끝없이 아이성의 전투가 이어져요. 마지막 가장 소중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제단을 쌓아서 가나안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베델과 아이성 그 중간에 왔을 때 제단을 쌓았어. 한 절 올라가서 7절을 보세요. 이 7절 말씀에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간 곳이 세겜이라면 그걸 우리 가정에 적용을 했잖아요. 이 가정에서 제단이 없으면 안 돼. 그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를 여러 이유 때문에 못 드릴 수 있어요. 이거를 교회가 지금 부축해서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월 거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그랬어요.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료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자.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영으로 소통이 돼야지 살지. 그게 올 한해 우리가 가야 될 사명의 자리인 것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